아멘. 이번 주일에 읽었던 기관 공과가 바로 은혜의 보좌에 관한 공과였는데 그걸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은혜의 보좌라는 말 자체가 큰 은혜가 되어서 잠깐 나눴었죠. 보좌는 그 공과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또 어린 양의 보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거룩을 상징하는 바로 심판의 보좌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다면. 근데 어제 공과를 주일에 읽어보니까 그 옆에 보좌 우편에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보좌는 놀라운 주의 구원 계획이시고 또 은혜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함께, 거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함께 하늘 위의 보좌에 앉히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선포된 은혜의 구절인데, 우리는 보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패역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복음에는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심으로, 이게 주를 영접함을 통하여 보혈로만 씻어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됨을 통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생명으로 연결. 저는 그래서 접착제 중에 가장 센 최강의 접착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접착제와 생명의 접착제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접착제는요, 우리 안에 예수를 가졌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믿으십니까? 근데 생명 접착제가 가장 센 접착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영접하는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받은 감히 이 죄인 중의 개수가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를 끊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녀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이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공과를 읽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고난은 예수가 다 당했는데, 근데 예수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경배밖에 안 나오고 막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패역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준으로 난 통과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가 다 죽어가지고,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고 그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다니,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예표 안에서 요셉과 이제 비유가 되는데, 고생은 요셉이 다 하고, 이게 팔려가고 막 노예 생활하고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완전히 예수의 예표라고 하죠.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를 예표해요, 요셉이. 근데 고생은 요셉이 다 하고, 거기서 또 부활 승천과 닮아있는 총리가 되는 모습으로 요셉이 서는데, 근데 그 요셉의 가족의 입장을 보면, 평생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에 모든 고난만 계속 있고, 그렇게 자기 노력과 자기 꾀로 사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깨트리기 위해 고난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은 자기 수완과 방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은혜로 산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고난만 계속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가뭄을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가뭄에 절대 노력하는 인생은 끝내 그런 한계를 막닥뜨리게 되는데, 가뭄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자기의 노력의 구원이 아니라 평생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갑자기 알게 되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 야곱이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요셉을 찾음으로
요셉 안에서 그 가족 생명이라는 그 연결, 그 생명, 가족은 생명의 연결이죠.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야곱의 인생 안에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래서 요셉이 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은혜로 사는 법을 나중에 배워서 그 노년에서야 힘 빠진 손을 딱 들고 축복을 하는데, 그게 항복의 손이기도 하고, 인생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진짜 고백하는 노년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은혜 받는 것은 형제들의 모습 보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을 죽이려 하고 팔려고 하고 완전히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인데,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더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타협하는, 그게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와 나와 다를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흉악한 패역한 그 형제들을 요셉이 오로지 요셉의 국률과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그 죄인이 또 총리의 가족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또 경험을 보여줘요, 요셉의 얘기가.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날마다 죽였던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앉히셨느니라. 와, 이게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저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듣다가 계속 눈물이 나고 지금도 납니다. 주여, 나는 야곱 같고 나는 요셉의 형제 같은데, 근데 오직 요셉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구나,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기간공과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공과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 은혜 받은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그게 이제 지성소, 구약에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있는데, 오늘날의 지성소는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있죠. 그래서 그 공과의 말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말씀은 영으로 돌이키라, 그리고 영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공과 말씀 읽다가 그 어린 양의 보좌는 죽어서 가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는 죽어서 가는 보좌가 아니라 오늘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인재와 보혈의 고백이 있다면 날마다 그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살려지고 합력의 선으로 바뀌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살리는, 모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이파리도 약재에 쓴다고 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깊은 묵상을 항상 우리 한세교회 공과와 설교 안에서 보면 은혜 받는 게, 참 그 단순한 문장 하나를 성도한테 실행하고 고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은 성경의 연구와 묵상과 체험과 이게 다 있은 다음에 이제 간단한 말 하나 발명품을 알려주는데, 그냥 따라합시다. 믿고 열심히 따라하면, 그러면 이 최종 결과물의 혜택은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영 안에 날마다 돌이킬 때 큰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여 못하신 분을 위해 브리핑을 짧게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거 이어서, 그러면 거듭난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데 거듭난 영 안에 가기 위한 절차가 또 공과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성막의 마당은 육신 같고 성소는 혼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 즉 지성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또 이 공과가 막 빛이 되어 저를 막 비춰주는데, 막 얼마나 통쾌하고, 그냥 그거 막 소화 불량이었을 때 막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가스알명수. 제가 무슨 PPL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멈춰있는 소화 불량 상태의 구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세계 공과를 먹다 보면 그게 뻥뻥뻥 뚫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 활명수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공과를 읽다가 또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근데 이게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때를 따라, 물론 죽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지만 살면서도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은 이제 절차를 알아야 돼. 절차, 그 지도, 그 은혜의 보좌까지 가는 지도, 보물지도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 주일날 기간공과 안에서. 기간공과 읽다 보니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딱 거기 지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한세교회 우리 한세교회 공과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성막 이론이 제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복음이죠, 복음. 왜냐하면 성막의 3단 구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은혜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이게 지도인데 보물 지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하시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건데 기간 공과를 읽다가 또 이 성막의 구조 안에서 여기 보니까 성막의 마당은 육신 같고 성소는 혼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신 영, 즉 지성소가 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영으로 돌이킨다는 그 말에는 또 과정이 숨어 있죠. 그것은 성막의 3단계를 거쳐가는 처리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지성소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지성소 앞에 영 안에 깊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여기에 3단 구조가 있네요. 영은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 성막에 바깥들이 있고 가운데 몸통은 성소가 있고 마지막은 지성소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바깥들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다. 아멘.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은 우리의 혼을 상징한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방인 바깥들에서 처리받아야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공과 가운데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따라 육신을 처리하라. 가운데 또 자아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영으로 돌이키라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공과를 읽는데 육신을 처리하고 영을 처리하고 뭐를 처리하는데 처리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AT의 김기 앞에 있을 때 거기에 처리 중입니다 하면 그걸 보다 은혜를 받잖아요. 공과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인생은 다 처리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리를 빨리 받을수록 영으로 빨리 진입되니까 이 공과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과를 읽는데 그렇구나, 이제 바깥들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럼 육신은 어떻게 처리받는 것인가? 거기 공과를 쭉 읽어보면 이게 모든 공과는 다 한 방향으로 가요. 성령이 적으셔서. 근데 바깥들에는 가운데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육신이 거기서 처리를 받는데 두 가지 번제단에선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보혈과 태워짐. 아멘. 우리의 육신,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펄펄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담이 되어 영으로 돌이키기에 상당히 방해를 받아요. 이 살아있는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정욕과 이것이 항상 영을 못 보게 만들고 영으로 진입하기를 커브를 그 안에서 블로킹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처리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첫 번째로 죄악의 담이 높으면 우리의 그 꺼리끼는 양심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첫 번째는 무수한 죄들을 따라합시다. 자백하고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해요. 보혈은 바깥들의 번제단에도 바르고 중간에 몸통인 그 금향로 안에서도 보혈을 바르고 지성소에도 법궤에도 보혈을 바르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과 모든 순간에 영원한 보혈은 날마다 영적 기도할 때 처음 나는 죄인이고 주의 보혈이 날 씻었다 그때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는 신발은 장화가 아니고 이게 샌달인데 샌달 신고 땅을 걸으면서 먼지 한 톨이 안 묻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예식으로서 성막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항상 씻습니다. 항상 씻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의 한복판에 바벨론의 문화 또 이 세상의 모든 황금 문화 이런 게 그냥 널려있는 세상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한복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게 죄와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짜여있는 우리가 안 묻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냥 미세먼지처럼 그 모든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순간이 나도 죄를 뿜는데 주님 믿는 자들도 이 정도인데 주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그 세상을 살면서 죄가 안 묻는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혈.
모든 순간의 보혈. 항상 죄에 눌리면 답답하고 눌리고 이게 구원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이 뭐랄까 염치 없는 이 양심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발목을 잡는데 그럴 때마다 완벽한 의가 되신 보혈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끔하게 그 양심의 그 눌림과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첫 번째로 보혈을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 순간 예배 때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모든 순간 보혈을 적용하고 자백하고 나아가 자유를 얻는 영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1단계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보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을 처리받을 때 첫 번째 그 바깥들에서 필요한 것은 태워짐인데 태워짐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로 변한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뜻은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기에만 합당하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육체를 죽이기 위해 못 박는 게 십자가인데요. 우리는 육체 첫 번째 바깥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으로 진입할 수가 없듯이 꼭 보면 영의 은혜를 못 경험하기 어려운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가 살아있거나 육신의 의존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영의 은혜가 상당히 제약되거나 멀어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석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짧은 마디 하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받는 혜택을 이제 교육자라는 이유로 가까이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은혜 얘기가 나왔어요. 은혜 얘기가. 그래서 은혜가 왕이야. 은혜가 실력이야. 사람이 은혜가 실력이야. 이게 자기 똑똑함보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결국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런 거 아세요? 저의 삶을 한세교회를 만나는 여정을 생각해보면 제가 또 눈물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 전까지는 노력하는 인생,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밤낮 계획하고 짜고 아주 그냥 치밀하게 구멍이 안 날 조직을 짜고 계획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짜고 밤새 새벽 3시까지 해내고 막 이렇게 피곤한 인생 막 제가 살다가 느낌이 어떠냐면은 막 뱁새가 날개짓을 하루에 수천 번을 하는 노력과 수고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막 살았는데 근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고 하루 막 열심히 막 날개짓을 막 열심히 벌새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은혜의 태풍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확 해가지고 딱 도착해 본 것은 나는 처음에 태평양을 가려고 날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지중해에 와 있는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열심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밤낮 수고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결국 이겨요. 이게 노력이 은혜 안에 잡혀있는 노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 보니까 저는 원래 한세교회에 오려고 날았던 건 아닌데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도착해 보니 한세교회 와 있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가 은혜의 땅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돼. 밤낮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고생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야곱도 그래. 야곱도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야 인생 결국 은혜로 되는 거구나를 알고 이제 항복하고 축복하는데 그 항복하고 축복하는 손이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필수 고백은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다가 은혜가 왕이야. 은혜가 실력이야. 은혜 있는 게 실력이야. 진짜 실력은 은혜 있는 사람의 실력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딱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이 똑똑한 걸 안 보고 저 사람이 능력 있는 걸 안 보고 저 사람이 은혜가 있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세우면 완전 성공이야. 저는 그런 가치관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사람이 똑똑한 게 다가 아니고 능력이 다가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바보 온달도 막 사용받고 막 이래. 근데 막 똑똑한 가룟 유다는 막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있냐를 봐야 돼.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이제 교육자 찬스를 써가지고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어. 내가 목사님 은혜가 왕이야. 그래서 보니까 저도 진짜 은혜가 왕이구나 막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열리냐 이제 여기까지 찼어. 근데 이제 기회가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은혜가 열립니까? 질문을 딱 했더니 목사님이 은혜는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느끼는 사람한테 막 몰려온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진짜 죄가 깊은 곳에 주의 은혜가 이게 은혜는 항상 이게 낮은 곳에 이렇게 임하는데 그 말은 꼭 뭐냐면 자기 부인이 죄를 뒤집어서 이게 항상 회개할 때 보면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뭐 이런 이제 모형이 나오죠 구약에. 근데 태워진다는 죄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쓸모가 없구나. 이 자기 부인을 인생 중에서 빨리 고백할수록 주의 은혜의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에서 따라합시다. 철저한 보혈, 철저한 태워짐. 그걸 빨리 할수록 야곱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인생이 돼. 야곱이 거기 뭐라 그러냐?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험난한 인생 졸업하시고 은혜의 인생 우리가 첫 번째 번제단에서 바깥들에서 육체를 보혈과 십자가로 통과하시고 태워짐으로 통과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성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혼이라고 하는 성소죠. 근데 성소에서 제가 이 중보기도 공과를 날마다 남성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은 거기 제일 몸통이 이제 성막을 따라가는 기도인데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마다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과를 읽을 때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금향로가 기도의 모습으로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제일 관건은 뭐냐면 이제 다른 불을 갖다 쓰면 안 되고 거기에는 번제단에서 태워진 자기 처리가 끝난 불을 갖다가 금향로에 놓고 썼을 때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가 딱 그 말인데 육신이 태워진 불씨를 갖다 써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연기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가 상달되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열심히 뿌린다고 해서 기침만 나오지 상달되질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은 반절 정도의 준비 과정인 거고 자기 부인 위에다가 하나 더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연기는 항상 성경에서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은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얀 구름처럼 연기 같은 것이 임하고 하얀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바뀔 때 거기가 응답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집사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간증 최근에 하셨는데 남편이 되게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해서 주여 저 남편을 꼬꾸라지게 하시고 저 자식들을 저 대책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 좀 해주시고 막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의 과정에 머무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율법과 선악과적인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나중에 그 간증은 다 뭐로 끝나냐면 자기 회개로 끝났어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이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응답은 따라합시다. 변화의 과정. 몸통에서의 변화는 몸통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이 자기 부인을 꼭 갖다가 써야 되지만 그게 이제 아주 활용점점으로서 이게 역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 혼도 자아도 그것이 영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상달되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어질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으로 구한 것은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게 기도하는 과정이 머물러 있다 보면 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애통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 안에서 성령에 붙잡힌 기도로 변환이 될 때 그것을 만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공과 가운데 이게 쭉 가면은 처음에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 바깥들에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에서 따라서 영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그것이 몸통에서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따라합시다. 법궤 안에, 거기가 이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을 닮아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인간의 세 가지 폐역과 그걸 모두 감싸는 황금이 이제 거기에 나와. 법궤가 그건데, 인간의 세 가지 폐역은 거기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과 그다음에 쌍난지팡인데, 그것이 전부 다 인간의 폐역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만나 항아리가 나 예굽에 놔뒀으면 고기 반찬 먹는데 왜 여기까지 나서 고생하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른 그 불평을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폐역의 진노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은혜로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또 십계명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막 자기 우상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 더 주시죠. 은혜로 감싸.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250명의 리더들만 모아 250명이 폐역을 당을 지어 했으니까 그 쿠데타는 대단하게 큰 쿠데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다 불 가운데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주신 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왔을 때 싹난 지팡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고라 후손들이 나중에 시편 가운데 고라 후손의 찬양이 나오듯이 다시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데 마지막은 폐역한 이것을 황금으로 감싸서 법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어떤 형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내 율법을 버리고 나의 폐역과 우리의 모두의 폐역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감춰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 성숙함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도 지나가고 자아도 지나가고 영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단계별로 나가는 게 영적 지도이고 그것을 한세교회가 디테일하게 막 인도해주고 있죠. 그럼 그걸 잘 따라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은혜가 막 있으시고 뭐만 하면 막 역전이 되어 선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육신을 처리하고 자아와 혼을 처리하고 영안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